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수준 높은 찬양으로 또 이렇게 딱 해주셔서 이게 또 기쁘고 즐겁게 또 이렇게 찬양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죠.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교회 다녀본 사람은 세상에 뭔 헌금을 저렇게 하냐, 솔직히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창 중앙교회 가서 진짜 새벽부터 참여해보면서 완전 이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막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아이들이 정말 헌금복도 들고 그렇게 막 하는 장면을 보니까 갔다 와서 우리 바로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도 맞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도 맞는 일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지. 기쁘고 즐겁게. 아이고, 나는 지금 그냥 꼬기작꼬기작 동전 털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기쁘고 즐겁게 드리라고. 근데 그 교회 가서 충격을 주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66이더라고요 66인데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에 강사로 오셔가지고서 내가 다시 듣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렇게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운동을 하니까 교회 거창 시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는 해인사 근처예요, 그 거창군이.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거창 시내에 불교 4월 초파일 날 연등 행렬이 없어졌대. 진짜로요. 연등 걸어놓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대신 성탄절 날 불 다 밝히고,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성탄 축제에 군에서도 비용을 지원한대요. 그 거창군 내 관광 상품이 돼서요. 아니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 세대들이 젊은 세대의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도시가 바뀐 거예요. 도시가. 지금도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우리 그 사역자들도 다 있죠. 지금도요, 교회학교가 그러니까 거창시내 초등학교 전체 인원 가운데 거의 80% 90%가 교회학교에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50%가 다니고. 와, 깜짝 놀랐어. 물론 여러분들은 안 놀래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그 도시를 변화시켜가는 그 시골 교회에, 정말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요, 야, 이게 우리가 그냥 박수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운동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분도요 연세가 많아서 우리 감리교회 출신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사 다니고 LG에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사표 던지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오늘 찬양하면서 더 그 마음이 가졌어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우리는 박수치고 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일에 그냥 막 움직이고 봐야 돼. 움직이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구절인데, 오늘 성경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진짜 하늘의 세계를 팍 열어갈 수 있는 키워드, 아주 비밀번호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는 건 오늘 한 번. 왜냐하면 주의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설교를 참 많이들 하고 또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거기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섭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크릿 가든 열어가는데, 이거는 오늘 한 번으로, 문 열었으면, 시크릿 가든 열었으면 그 안에 다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읽어보십시오. 6장 9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쭉 가는데, 우리는 지금 세 줄로 지금 읽었지만 이거 한 줄로 할 수 있어요. 한 줄로 딱 줄여서. 어떻게? 가운데 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봐요. 아버지. 저를 따라서 해서 아버지지, 아니면 막 사투리가 막 심했던 각 지역에서 성장했던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저쪽 이북에서는 아바지 그러잖아요. 그죠? 아바지. 저 원산 저쪽으로는 아바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아바지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바지, 저기서는 아바이, 저기 저는 이제 대전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여기에도요 이 충청도 억양이 들어가 있다네요. 고개를 끄덕이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충청도구나, 그게 금방 표시가 난대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엄청 세련되게 서울말씨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안 돼. 그래서 난 아예 그런 건 포기했어요. 괜히 서울말씨 흉내내는 거 나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는데 저 경상도 어디께서는 아베 뭐 그렇게 해도 한다고 그래. 할배 아베 막 그런 아베 그러면서 전부 다 막 아버지 아버지 아베 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모시모시. 이 수준 높은 얘기 일부 예배 때는 엄청 웃던데 무시무시 하더래요. 아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은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기도해왔던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가르쳐온 개념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알아. 근데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냥 민족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참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인격을 담아서 부르는 것은요 신약 성경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의 개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지,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불러야 돼요. 아버지든지 아바이든지 아바지든지. 시골 학교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직업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적어서 뭐 그거 묻지도 말기 안 하겠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한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버지 직업, 끄트머리 뭐 사업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 또 아니면 이게 끝에 사자, 뭐 의사, 뭐 이게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없죠. 당연히 아무도 없는데 하나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 아버지 직업이 뭐냐? 변호사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변호사로 들은 거예요. 변호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느라고, 자, 아까 변호사 누구 있었지? 그러니까 손을 안 들어. 아니, 아까 누구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 왜 그 아까 변호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변홍사죠요. 변홍사 그러더래요. 사자는 들어가잖아. 변홍사. 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교회 와서 그냥 듣기는 듣는데 참여는 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버지로 여러분 하늘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번 부르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작이었냐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버지 부를 수 있기를. 아버지. 전화할 때 그런 거 있죠. 어떤 집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영철이네 집이죠.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인데. 내 집이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영철이가 아니야. 내 집이야. 이런 아버지는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진 것이 곧 나의 것,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권세가 곧 내 권세. 우리 집은 안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는 얘기. 근데 반대로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큰 저주가 됐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동산 안에 같이 거닐고 계셨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자리를 발견해서 시크릿 가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밀의 화원, 신비한 화원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를 진짜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서 계속 움직여 가시는 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 열고 경험하고, 전에는 5분 뒤도 몰랐는데, 전에는 일주일 뒤도 몰랐는데 그게 상관없어. 1년 뒤를 모르면 어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6장에서 제가 시크릿 가든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 내 안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다는 거. 조금 유식하게 요약에다가는 표시를 하죠. 아버지 부재라고. 폴 비츠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폴 비츠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 몰라도 돼. 근데 저 뉴욕 대학교 심리학과 그 학자고 교수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사람 몰라도 될 사람을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30 전까지 20대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되게 심리학의 경향이 그래요.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프로이드가 인간을 분석하는 데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줬고, 그 시대에, 그러면서 그것이 현대 심리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가지는 동기에는 이 욕망인데, 이 욕망은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 안에서부터 감춰져 있는 리비도라고 하는 이 성적 욕망. 이게 뭐 지저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적 욕망이 이 인생을 인도해 간다. 근데 그것까지만 봤어.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이 사람이 논문을 내고 하는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글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김요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뭐 이제 이름은 똑같을 수 있어도 저 샘물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원래 제목은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폴 비치가 보니까 진짜 성경에 나온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독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밑에는 리비도가 아니라 아버지 상처가, 아버지의 경험이 너무 나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 인생들이 전부, 와, 어떻게 또 전부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또 악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저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용서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극복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는 순간, 우리가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는 순간, 보혈이 흘러가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덮어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다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아주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대표적이었던 볼비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 신앙 비교하면서. 와, 저도요 아주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저희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아니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은 없으니까 성장할 때 아버지가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막 요새 애들처럼 아빠 뭐 이래요? 아버지가 들어오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물론 한참 전 일이지만 진짜 우리들끼리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재미나게 또 저녁 어머니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든지 국수를 끓여 먹든지 그렇게 재미나게 깔깔깔깔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다 막 내 여동생은 도망갈 데도 없어. 어차피 그 방에서 자야 되니까 다 도망가.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나만 오지게 불행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밥은 먹었지. 근데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는 언제나 술이 취해서, 그 술 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레파토리가 있어. 그로 인해서 분풀이, 화풀이, 폭력, 그러니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안 보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는 그게 상처가 안 됐겠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아픔이 안 됐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에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가 내 안에 비어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는 오는데 아버지의 자리가, 아버지가 부재하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더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확 채워주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마음,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왜 집안 내력이라고 하잖아요. 술로 막 이어졌던 그 내력이 나한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그 아버지의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아버지의 이런 게 나한테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형제들이 모여서 또 그런 일을 옛날 얘기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자리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인생에 너무너무 귀중한 순간들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지가 잘났다고 아버지로부터 다 재산 받아가지고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냥 거기서 온갖 일 다 해버리고서.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다 빈털털이 허무한 인생 되잖아요. 근데요, 집 나간 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자립적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창의적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인생으로 살았느냐. 허무한 것만 남았잖아요. 그리고서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서 오잖아요.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올 때 다시 그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철나서 열심히 잘해서 잘 살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그 앞에 자리 잡고 제대로 잡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복음이라고요. 눈물이 나도 복음이고요, 마음이 상해도 복음이고요.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흘러가니까 그 말씀대로 갈 때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근데요, 죄를 고백한다고 했을 때 죄를 고백하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백장이고 천장이고 죄 고백문을 써서 촛불에 100번 1000번 태워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에 따라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향하여서 나오는 그 순간, 지금 여기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내가 죄를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죄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알려주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온 몸에 같이 춤을 추면서 나갈 수 있든지,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고백으로 용서받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면 뭐겠어요?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내 노력이 되는 거예요. 내 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약속하시고, 진짜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내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서 하늘빛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없을 때, 이런 곤고함, 고단함, 아버지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다시 곤고하고 고단하고 허무한 인생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 열심히 해보거든요. 소용없어요. 자기 공로 열심히 한번 세워보는데 소용없다고. 야, 이거 소용없구나. 그러면 뭘 할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런 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처럼 막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자꾸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점수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난 두렵고 약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온갖 강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서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부족함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막 상상으로 다 만들어서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대리만족 해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법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자, 점수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제 해주세요. 통계가 이렇습니다, 해보세요. 계속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내가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단장님, 교장님, 그렇게 부르, 사장님,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하나님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냐고. 예수님이 그걸 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한 방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아버지 없이 산다는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에 허무하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짤막한 얘기 가운데서도, 야, 진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살다 죽을 사람이라면, 그냥 살다 죽을 일만 쌓고 살 거라면 여러분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살 길을 열어가는, 살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그래서 제목을 저는 시크릿 가든, 6장은 그렇게 한 거예요. 시크릿 가든. 근데 아버지가요, 여러분 상상외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 이 공간 때문에 그래, 단어가 주는 공간 개념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그 하늘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로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옆에 있다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이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준 거고, 지금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에 반드시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의 세계는 어디 우주선 타고서 3박 4일 가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발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이면 영적인 삶도 이 위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니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고 십자가고 복음이고 능력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이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삶이 같이 움직여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증거받잖아요. 거기서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찾으려고 애쓸 이유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이거는 살 떨리는 얘기예요.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경계심도 있단 말이죠. 경각도 된단 말이죠. 이철환 씨라고 있어요. 이철환 작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연탄길도 이제 1, 2, 3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참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눈물 나는 일들만 거기다가 다 모아놨는지, 이 이철환 작가 연탄길, 왜 TV 생각하는 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도막이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의 우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는 그거 읽으면서요, 진짜 눈물이 얼마나 그냥, 아니 연탄길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아주 그냥 눈물이 폭폭폭폭 쏟아져. 그래서 백내장 걸리신 분, 아니면 녹내장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책 읽으면 그냥 눈물로 다 씻겨서 다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제 성장한 어른이 옛날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고물상을 했대요. 아버지가 고물상을 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뭐 재생자원 뭐 이래가지고서 고물상도 아주 굉장히, 고물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생각하는 고물상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 고물상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랬나 보죠. 아버지가 창피한 거지. 왜냐하면 뭐 사방팔방 다니면서 푸대자루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유리 조각도 집어넣어, 거기다가 철사 쪼가리 집어넣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맨날 그물상이니까 창피해서 아는 척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 마음을 알았겠죠. 그래서 돈을 좀 벌었는지 식당으로 다시 전업을 한 거래요.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 열은 것이 잘 되면야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근데 식당에도 안 돼. 그래서 실패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경제는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우유 배달을 아침과 저녁으로 우유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그 우유 뭐 구르마도 싣고 뭐 자전거 타고 그랬겠죠. 근데 넘어져 가지고서 이게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기부스를 했겠죠. 기부스를 하고 그 달동네 그 뭐 방이나 몇 칸이나 데꿨어요. 그런데 한쪽에 이제 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 못 하고. 근데 그날따라 또 비가 왜 이렇게 왔는지 그냥 비가 막 쫄쫄 내리는데, 이 달동네 판잣집에 빗소리가 어떻겠어요.
그냥 이게 양철 지붕인지 아니면 스레트 지붕인지 아니면 그 뭐 PVC 우다다다다 빗소리도 빗소리지만 이게 집에 비가 새니까 이제 막 그 양동이도 갖다 놓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양동이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작년에 해보니까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요, 물이요, 양동이 맞는다고 조용하게 아주 곱게 양동이 속에 물이 고이는 게 아니요. 이게 튀어서 터백해가지고서 막 옆으로 막,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단칸방인지 뭔지 하니까 이 한쪽에서 책상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아들이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거 갖다 비워야지, 또 그냥 물 터백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이놈의 그거 뭐냐. 그러더니 아버지가 나가더래. 아버지는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계속 씨름하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기부싸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들어와. 3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버지 어디 갔냐? 아니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고. 야야야야야, 나와봐라. 그래가지고서 그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고서 그냥 또 골목골목 찾아다니냐. 없어. 그래가지고서 아버지하고 저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데 저기 자기 집 그 지붕 위에 뭔 시커먼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우산을 받치고 물 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산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산을.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이 부분에서 눈물 엄청 나더라고. 나는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물 나라고. 나는 진짜 그게요, 그 마음이 그 현장 속으로 확 들어가서 이게 막 확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거,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이게 무슨 2000년 전 동화 속으로 들어가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아버지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맛대로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잘못된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서 성장하는 사람과 누가 더 불행합니까? 누가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내박치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예전에 그 창피한 나의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덩어리가 지배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좋다니까, 이렇게 하면 벌 안 받는다니까. 자기 무의식에 펜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 충성해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도 이게 감사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인정받기 위해서,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되고, 그 다음서부터 율법주의가 되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집 나가버려, 나가 죽어,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 하시지만 어디 가서 하늘이 어디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 영적 생명이 내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것, 어쩌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지금 이제 추석 때문에 이제 보름달이 되어 가잖아요.
진짜로 예전 저희가 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과학적인 지식 학교 가서 배우는 건 있었지만 1968년도에 그 아폴로 11호 달 착륙하고 나서 그 이후로서,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는 안 바뀌었겠죠. 그게 진짜 달에 토끼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안 그랬다는 표정이죠. 아니 노래도 맨날 개수나무 개수나무 한 그루. 아이고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가서 사진 보고 요새는 막 그 촬영까지 다 하고서 생중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아니잖아요. 토끼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이것으로 하늘나라를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 이끌려서 저 하늘나라 다 구경해. 근데 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실감이 나요. 내가 육신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내가 분별이 잘 안 된다고. 이거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를 보더라도 이게 육신인지 내 이 몸으로 간 건지 아니면 영으로 간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진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도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 그것을 보고서 말하고 옆에서 제자가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내가 오죽하면 그 요한계시록이 다 계시를 받아 적었다고 하는 그 동굴 속을 내가 가지 않겠어요? 그 동굴도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막 관리인도 다 그렇죠. 근데 나 저희 가서 진짜 한번 사도 요한이 누웠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굴이 이만큼 바위가 이만큼 팽겨서 거기다 머리 베고 누웠대요. 그림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못 온다고. 근데 내가 누구요? 문 닫을 때 다시 올라갔지 뭐. 다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저 한국이라는 데서 왔는데 나 좀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문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들어 넣어가지고서 아버지 막 별거 다 했어. 진짜요. 그럼 똑같이 보이더냐?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진짜요, 요즘은 내가 육인지 영인지 그런 모르는 이 상상의 세계,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 눈만 감아도 바로 연결이 돼. 영적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만 감아도 여러분 옆에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눈 감고 있으면 다 그렇게 돼. 요거는 마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면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여기서도 경험해요. 우리가 1분 뒤, 5분 뒤, 아니면 정말 1시간 뒤를 모르잖아요. 1년 뒤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지금 옆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크릿 가든 이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공간, 어느 차원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차원도 같이 움직이는, 같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훈련받아서 금방 감을 잡는 사람이 있고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은 갈릴리 주변에서요, 진짜 정말 5,000명을 놓고도, 5,000명보다 더 많았죠. 근데 진짜 도시락 하나 놓고서요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니까 어떻게 하늘의 만나가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뿌려지는 거예요. 비처럼 뿌려진 것이 아니라 나누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부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칭칭 감았던 수위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생명에게 시간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더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더해 준다고.
아버지 부르니까 마귀에 휘둘리고 마귀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도망가서 왜 여기 와서 난리를 치냐고 소리 지르면서 귀신들이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부르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버지의 자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신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도 주소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지성이면 감춰.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이게 공로주의라니까. 내가 요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말이 안 돼. 말이 이런 인본주의로 기도하니까 피곤하고, 아이 가다가 교회 끊어야지 뭐 이제, 아이 교회 끊어 그만. 이게 인본주의라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분명히 있고 지금 여러분 위에서도 이 하늘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여태까지는 몰랐던 비밀의 화원이, 여러분 갇혀졌던, 화영검으로 갇혀졌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내가 아버지하고 얼굴 맞대고서 이렇게 통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래야 통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될 리도 없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다스림이 흘러가면,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다 성령이 덮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신 목적을 알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서요, 지금은 막 전 세계 어디 가도 핸드폰 가지고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지국이 끊기면 목통이요, 목통. 핸드폰. 이 기지국을 진짜 잘 유지하고 안테나 유지하고 그러면 어디 가나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아버지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느 순간 어느 때 여러분의 상황 몰라요. 모르지만 그때라도 아버지를 부르면요, 핸드폰 터지는 거예요. 핸드폰 가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늘빛, 여러분들은 조이텔레콤, 저 한일병원 지나가다 보면 바로 옆에 조이텔레콤이 있어. 거기 정재병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그거 하시는데, 물론 다른 사업체도 하지만, 근데요 기왕이면 거기 가서 하시면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좋게 유리하게. 저는 그 핸드폰 이렇게 보상하는 클럽, 한 달에 뭐 몇천 원 집어넣으면 그 보상하는 클럽 그거 들으니까 이거 몇 번을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남은 할부금은 상관없이 또 그냥 계속 그거는 다 면제해주고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내가 조이텔레콤 이번 5G 그거 뭐 그 1호로 노트 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호로 딱 그렇게 해서 했어. 1호로.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예배 때 다시 한번 광고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쏟아져 오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갈라나 말라나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각자 취향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런 거에 발품을 많이 파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막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막 그런 거 내가 하도 알려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도 천안까지 가서 막 예약해.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알지만 우리 교인 집사님이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또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꼭 핸드폰 개통하셔요. 필요하신 분들. 나 멀쩡한데, 멀쩡해도 바꾸는 거예요. 멀쩡해도 돈 안 들이고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가 있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과 통하는 어플을 아마 깔아줄 거예요. 내가 깔으라고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열면 통하는 어플, 하늘빛교회 안드로이드 어플을 깔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면 하나님과 통하고, 아이고 참 할렐루야지. 아니 노인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나는 글자 큰 거, 글자 더 큰 거 거기 있어. 더 큰 거 단축번호 다 넣어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사람들이라면요, 소리 없이 기도해도, 그냥 정말 속으로 해도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고함을 질러도 왜 고함을 지르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던져주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또 없으면 삐지고, 이건 기복신앙이죠. 이거는 이런 거는요, 수첩에서 꺼내가지고 짝짝 찢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만나서 그냥 도망갔던 기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늘나라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버지인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아버지로 우산을 받쳐주시는가, 저 지붕 위에서 우산 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